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더위가 한풀 꺾이고 또 좀 선선한 바람이 부는 날씨들입니다. 이 날들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로 넘쳐나는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잠깐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삶은 이미 승리한 싸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떤 결과를 얻는지와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누리는 그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 승리하신 주님을 또 높여드리며 잠깐 함께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 이미 승리하신 그 이름 가운데 우리도 참여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상황이 어떠한가 무관하게, 우리 조건이 어떠한가 무관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에 그 선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 삶은 이미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긴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성김의 본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 좁은 길, 그 낮은 길을 정말 각자의 십자가 지고 힘들지라도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삶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알고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 영원한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 양분을 공급받으며 열매를 맺으며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부족함 없는 그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미 승리하였음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움츠리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8.15 광복절을 지냈습니다. 이제 78년 전 이 땅에 해방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 북녘 땅에는 동포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압박과 억제와 기아와 탄압 속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을 속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과 은혜 받아 승리하는 세상 가운데 승리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시사브리핑. 오늘은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교계나 사회에서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 자, 이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미국의 청교도들은 어떻습니까? 영국에서 앵글리칸 처치, 성공의 국교가 있었는데 이 퓨리턴, 순수한 그 복음주의를 주장하는 퓨리턴 청교도들이 신앙이 박해를 받게 되자 그들이 메이어플라우트하고 대상을 건너서 미국을 가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1776년에 작성된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미국의 독립은 절대 왕정에 반대하는 민주주의적 혁명의 성격을 가지며 자유평등과 미국 인민주권의 확립을 이루는 시도였다. 그래서 이 미국의 그 독립선언문이 천부 인권을 천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권 천명하고 존 로크의 사회계약설의 영향을 받아서 인민주권과 저항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미국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기독교 정신으로 그야말로 기독교 입국론이죠. 기독교적인 국가를 세우겠다. 지금도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200~300년 지났지만 미국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죠. 취임식 때. 그만큼 미국 사회 저변에는 기독교적인 정신이 지금도 이어나가고 있다. 자, 그럼 우리 한국은 어땠을까요?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은 사실은 청년 시절에 조선의 멸망을 보면서 이런 왕조 국가로는 도저히 근대적인 국가를 세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한성 감옥에서 선교사의 도움으로 서방의 수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이런 책들을 보면서 당시 이승만이 감옥에서 읽은 책들은 왕실 도서관보다 더 많은 근대 서적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걸 읽으면서 그가 이제 감옥에서 생각한 것은 독립정신이에요. 그 책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주장을 했는데 그가 이제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것을 그쳐서 독립정신에서 주장했죠. 그는 조선 성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구 열강이 기독교의 기초에 발전된 문명을 이룩한 것을 서술하면서 한반도에도 기독교를 이념으로 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살펴보니까 기독교 국가가 가장 잘 살고 민주화가 돼 있더라. 그건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서구 나라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라든지. 그 사실은 이승만은 미국에 유학하던 시절에도 러시아에도 가봤어요. 혁명이 일어났지만 그 민중은 아직도 못 살고 어렵고 그런 공산주의 허구를 벌써 그때 이승만은 해방되기 전부터 체험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서구 열강의 기독교 국가를 보면서 그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통해서 이제 남한만 이제 선거가 됐지 않습니까? 유엔에서 남북한 이제 전체 선거를 하기로 했는데 북한은 이제 소련하고 김일성이 들어와가지고 반대를 했죠. 물론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서 공산주의자들이 반대 운동을 벌이다가 이제 4.3 사건이라는 이제 정부군과 반정부 남노당 이런 좌익들하고 이제 그런 살상이 이루어지기도 했죠. 자, 어쨌든 200석의 국회의석에 제주도 2석을 뺀 198석을 제헌의회가 시작됐는데 제헌국회라는 것은 이제 헌법을 처음 시작한 첫 번째 국회가 대한민국 이름으로 시작된 거죠. 그때 이제 최연장자인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가 이제 임시의장이 됐고 첫 이제 회의록의 첫 시계 첫 순서에 종로 출신 국회의원은 이윤영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거기 제헌 의원들은 뭐 기독교인도 있지만 또는 뭐 불신자도 있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무교도 있지만 뭐 이건 또 유교도 많이 있겠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조선시대 유교 국가였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이승영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이 같이 한 사람도 반대 없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기록 의회 그리고 관보에도 첫 번째 기록이 이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이제 이승만 임시의장이 얘기한 거죠.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흐름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테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기립해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민색이 복락과 올라와 세계 평화를 주시옵소서. 민색의 복락이 뭐예요? 우리가 선진 한국을 만든다는 거죠. 이 백성들이 잘 사는, 복을 누리는 그런 국가. 남북 통일은 뭐예요? 통일한국이죠.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될 것이, 많은 사람이 알고 있지만 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은 남북 통일, 한반도 전체를 우리가 선거하고 한반도 전체를 우리 국가로 하기 때문에 우리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한, 대한민국, 북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은 북한까지 포함한 거예요. 영토적으로. 다만 임시로 북한이 공산 집단이 강제로 저걸 임시로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헌법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은 남북한 영토고요. 북한 우리 백성들도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자꾸 남과 북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헌법을 우리가 모르고 헌법에 반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남북 통일은 결국 불법적으로 북한을 점령하고 있는 저 공산당 집단들을 제거하고 통일한국을 일으킨다. 이게 이제 헌법적인 이야기죠. 자, 또 세계 평화는 선교 한국의 비전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선진 한국과 통일 한국과 선교 한국이 우리나라 재헌의회 첫 기도에서 있었던 얘기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나라의 기초를 닦을 때 이 세 가지를, 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가 독립정신에서 기초한 이야기들, 또 그것은 그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라 미국 독립정신, 미국 독립선언서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죠. 그러면 미국 독립선언서는 어디서 나왔냐? 그것은 유럽의 서구 열강의 민주주의 국가와 기독교 국가를 세운 나라들을 에서 좋은 것만 가지고 최고의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 현재 인간이 살고 있는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훌륭한 국가 모델이다 라는 것이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보니까 세계 기독교 규모를 보니까 로마 카톨릭이 이게 13억, 또 개신교 이게 540만, 동방정교회 이게 이제 300만 이렇게 해서 쭉 여기 나오는데요. 쭉 보면 전 세계의 기독교 국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건 이제 막스 베버의 기독교 정신과 자본주의 그 책을 나중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할 텐데, 그것도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가장 잘 살아요. 가장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카톨릭이라든지 또 다른 종교들, 이런 나라들이 그보다 훨씬 못 살죠. 물론 이제 공산주의 국가는 그것도 일종의 이제 나름대로 사상과 종교랑 비슷하죠. 그 나라들이 더 못 살죠. 기독교 국가,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서. 중국이라는 나라는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자유가 제약당하 있는 더 그런 민주국가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를 전파하고 기독교를 믿어야 되고 그런 의미의 목적이라보다는 전 국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또 잘 살고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부 인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백목사의 시사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6기 세 번째 시간으로서 엘리오의 견해, 그 다음에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 36장 6절과 7절 두 절을 우리가 한글과 영어로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6장 6절에서 7절.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7절,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자, 욥 6장 7절.
He does not keep the wicked alive, but gives justice to the afflicted. 7절. He does not withdraw his eyes from the righteous, but with kings on the throne, he has seated them forever, and they are exalted.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욥기를 3번에 걸쳐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25장에서 42장, 이제 주로 엘리후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엘리후는 세 친구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논쟁이 끝난 다음에 32장부터 이제 부스 사람 엘리후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는 세 친구와 함께 오지 않은 게 분명해요. 하지만 처음부터 대화를 묵묵히 듣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죠. 나이를 지혜와 동일시했던 당시 사회에서는 연장자가 먼저 말을 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따라서 연소자였던 엘리후는 자신이 대화에 끼어드는 것을 정당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는 고난을 죄의 대가라고 여겼으나 엘리후는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사람을 훈련시킨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던 엘리후는 그 세 친구들과 달리 하나님께 특별한 책망을 받지 않았어요. 엘리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할 이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자신을 중재자로 내세웠던 거죠. 자, 우리 엘리후의 견해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은 자신 하는 일을 다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욥기 33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여기 33장 29절 3절에 보니까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이 모든 일을 재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은 불의를 행치 않으시며 사람 일에 따라 보응하신다. 여기 34장 10절에서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 행위를 따라 갚으사 그가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은 악인을 징계하시고 의인과 고난받는 자를 도우신다. 욥기 36장 6절에 7절 보니까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오늘 본문으로 제가 택한 기절입니다. 이 다섯 번째 보니까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허물과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교훈을 듣게 하셔서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욥기 36장 8절에 10절 보니까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이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최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38장에서 4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기 위해서 욥에게 70여 가지의 질문으로 도전을 하고 계세요. 인간의 고통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의 진정한 답변은 욥기의 후반부인 하나님의 말씀 38, 41장에서 발견이 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단순히 욥에게 순종하라고 위협하시는 것처럼 잘못 해석되기도 하는데, 욥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대함과 인간인 자신의 유한함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간이 겪는 고통과 조화시킬 수 없다고 증명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방식은 때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항상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깨달음 속에서 마침내 안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도전은요, 첫째, 욥의 무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그는 창조의 순간에도 없었다. 너는 자연의 힘을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욥의 응답은 뭐예요? 욥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조용해지고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욥의 연약함을 말씀하시는데, 그는 하나님의 방식을 파괴할 수가 없고 그는 자연의 힘을 다스릴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욥은 자신의 건방짐을 인정하고 해결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회복의 단계가 오는데, 여기 42장 7절에 17절에 보니까 이제 회복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 욥의 대화내용을 통해서 욥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욥의 첫 번째 대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요. 땅과 바다, 하늘의 창조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세요. 또 동물계에 관해서 질문하시고 욥에게 대답을 요구하고 계세요. 욥은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미천함을 인정하면서 대답할 말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욥의 두 번째 대화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스스로 구원해보라고 도전하고 계세요. 욥과 하마의 능력을 비교하고 욥과 악의 능력을 비교해보는 거예요. 근데 욥은 자신의 생각과 이해가 부족함을 고백하고 귀로 듣기만 하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욥과 세 친구들의 구원은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시며 번제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중보기도를 하는 욥, 그래서 회복한 욥의 부귀영화로 이 욥기는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험을 이긴 욥을 다시금 회복시켰어요. 이것은 욥이 믿음으로 가진 궁극적인 어려움의 승리였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긴 하나님의 승리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자, 우리는 때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고통에 눈을 감고 계신가? 나의 부르짖음의 귀를 막고 계시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고 신앙의 좌절을 경험하기도 해요.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닐까? 과연 하나님은 계실까? 등등 엄청난 신앙의 회의를 품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내가 고통을 감당하는 것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침묵하심이 내가 당한 고통을 훨씬 더 감당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분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계획을 중단시키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고통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그분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그리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둘째는 고통의 끝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이 전부가 아니에요. 고통에는 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욥의 고난이 끝이 난 것처럼 내가 당하는 고난도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고통의 결국은 아름다운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욥은 고백을 했던 것이죠. 오늘 내가 당장 처한 고통의 현실 때문에 가슴 터질 듯이 답답하지만 침묵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이 가져다 줄 복을 기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코 오늘도 오늘로서 전부를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통을 이기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8.15 광복절을 지나면서 8.15 광복절 기념식도 보고 대통령의 경축사도 들어보고 그 여기 이제 여러 그런 행사도 봤어요. 그러면서 일제 36년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우리
민족이 최근현대사에서 그런 정말 최악의 고통을 겪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한번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왔어요. 그 일제강점기라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한민족이 일본 제국주의에서 식민 통치를 당한 그 35년이다. 이게 1910년 한일합병부터 1945년 해방까지. 자, 근데 그 일제강점기는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에서 가장 크고 아픈 상처를 입은 특수한 시기였다. 일제강점기의 특징을 한민족에 대한 말살 정책과 식민지 수탈 정책으로 요약할 수가 있다. 처음에 이제 1910년 한일합병이 된다면은 일제는 무단 통치를 했다. 이게 뭐냐면 무력으로 통치를 했단 말이죠. 일제는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의 주권을 완전히 강탈하고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여 식민지 통치를 이제 시작했어요. 조선 총독은 행정권뿐 아니라 입법, 사법 및 군대의 통수권까지 가진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또는 헌병 경찰 제도를 창설하여 헌병을 하여금 일반 국민에 대한 경찰 행정을 담당하도록 했다. 우리가 이제 이 시민들을, 국민들을 범죄하거나 이랬을 때 그걸 다스리는 것은 경찰이잖아요. 이 헌병에는 군인들을 다스리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군인을 다는 조직을 갖다가 일반 조선 백성들을 다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강압적인 통치였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1911년 일제 헌병 기관수는 총 935개에서 7,749명이었는데 한편 1911년 일반 경찰은 667개소였어요. 경찰이 6,200명이었어요. 여기에 2개 사단의 일본 정규군을 배치했어요. 그러니까 한 2만 명 이상이 정규군을 주둔하고 경상남도 진해와 한경남도 영흥에는 일본 해군 요새가 있어서 해군 사령부를 설치했다. 1911년 한국에 주둔시킨 일본 정규군의 병력은 약 2만 3천 명. 한국인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당하였고 일제는 1910년에서 1918년간에 이른바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해서 당시 국토 면적의 약 62%에 해당하는 토지를 약탈했어요. 일제는 1911년 8월 조선 교육령을 공포해서 민족 말살과 식민지 교육을 시작했는데 일제는 한국을 일본 공업 발전을 위한 원료 공급지와 독점 상품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1910년 12월 29일에는 이른바 회사령과 1915년 12월 24일에 조선 광업령, 그러니까 회사를 어떻게 운영한다, 조선의 광산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을 제정해서 공포했는데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저항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들은 이제 문화정치를 바꿨다. 1920년대부터. 그래서 1919년 일제의 식민지 지배는 한민족이 3.1운동에 의해서 큰 타격을 받고 식민지 정책을 다한 가지 세 가지 측면에서 변동을 보였어요. 첫째는 이른바 문화정치로의 전환을 표방하면서 식민지 통치의 본질을 은폐했다. 그러니까 겉으로 좀 뭔가 이렇게 완화시키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 그 저 밑에 있는 강압 통치는 여전했다. 둘째는 경찰관의 수를 대폭 증가시키고 독립운동에 대한 사찰을 강화했다. 경찰관 선호 수는 1911년 1602개소, 헌병 주재소 포함해서 그래서 1920년 2,700개니까 거의 1,000개 이상이 늘어났다. 경찰관의 수도 1911년에 3,900명에서 헌병을 포함해서 1920년은 18,000개니까 6배가 늘었다. 셋째는 식량 수탈 등 사회 경제적 수탈을 강화했는데 일제는 일본 공업화에 소요되는 식량 등을 한국에 수탈하기 위해서 1920년부터 조선 산미 증식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였는데 일본의 미국 수탈량은 1920년대 185만 석에서 1928년 한 8년 후에는 742만 석으로 300%, 3배나 늘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1930년은 일제 민족 말살과 수탈 정책을 했다. 일제는 민족 말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1930년부터 관청에서는 한국어 사용을 언급하고 사립학교에서는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1937년부터는 일상 사회생활에서 한국인들의 한국어 사용을 금지했다. 1936년엔 신도가를 폐간하고 1940년에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모든 한국신문을 폐간하고 1941년엔
문장, 인문, 평론 등 모든 한국어 잡지를 폐간시켜버렸다. 1937년부터 한국인의 성명을 말살하고 일본식 이름을 짓도록 하는 창씨 계명을 본격적으로 강행했다. 저도 우리가 수원백시 쉰백자를 쓰는데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백에다가 내천자를 붙여서 히라카와 하얀 내천이다, 하얀 강이다 이거죠. 이렇게 창씨 계명을 당했다고 저도 전해 들었어요. 일제는 전부터 날조했던 식민지 사관을 더욱 본격적으로 발전시켜 1930년부터 조선사를 가능하기 시작하여 1940년대 전 37건을 완간했다. 이게 다 일제 식민사관으로 만든 조선의 역사겠죠. 1937년은 일제는 징용제도, 징병제도, 근로보국대, 또 근로동원제도, 여자 정신대 제도를 만들어서 한국인의 인력을 강제 수탈했다. 1945년 8월까지 146만 명의 한국인 청장년을 징용해서 동원했고 220만 명의 한국 청년을 침략 전쟁에서 강제 동원했어요. 그리고 수십만 명을 일본과 한국 내 군수공장에서 사역시키고 중국과 남양지방 전선에 군 위안부로 내모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독립운동하기위해서 많은 분들이 동북지역, 만주지역과 또 우리 상해임시정부와 이런 중국으로 항일 독립운동을 이제 하게 됐죠. 자,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를 우리가 평가하면 일제강점기가 한국 역사에서 끼친 해독은 참으로 심대한 것이었다. 한민족의 생존권과 자주권을 위협하였고 식민지 수탈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한국의 자주 근대화를 저지하였고 이 같은 암흑 시기에 대응하여 한민족은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각지에서 국가의 주권과 민족의 해방을 위한 완강하고 줄기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죠. 1945년 8월 한민족의 독립운동과 연합국의 승전으로 일본의 강점기를 끝낼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35년 동안 이러한 무자비한 통치를 당하고 수탈당하고 우리의 말을 잃어버리고 역사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성실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전쟁에 나가서 전쟁 총알바지가 되고 여성을 성노예로까지 삼는 이러한 정말 천인공노할 그런 지배를 받았을 때 그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언제 해방이 될지 언제 독립이 될지 이 날이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참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우리는 보냈다는 것이죠. 자, 이 욥을 오늘 다시 돌아보면서 마무리하면서 이 성경이 말하는 그 고난, 그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배울까? 고난이 죄로 인한 형벌일 때가 있죠. 모세를 비난하다가 문둥이에 병에 번인 미리암도 있고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망했던 아수왕도 있고 이 성경 곳곳에서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그 사람의 죄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과 죄가 항상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받기를 자청했던 사도들과 믿음의 조상들을 볼 때 고난이 죄의 결과일 수만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고난은 왜 생기는 것일까? 하나님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셨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세상과 그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나열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세상의 이치를 모두 아시는 주권자임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세상에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은 바로 토기장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와 이제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이사야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그렇죠?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우리 이제 그런 CCM 찬송도 있잖아요. 그건 이사야 45장 9절에 창조의 주, 역사의 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 와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자, 이제 로마서의 사도반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키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날 권한이 없느냐? 그 뭐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난 이유에 대해서 유일한 답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이든 권리를 가지셨고 피조물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섬겨야 함을 알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난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죠. 욥과 그 친구들의 문제는 모두 자기의와 자기 중심적 삶에 충실하여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측면을 보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의 문제를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에 순복하는 믿음까지 자라가야 한다. 그래 하나님 나라가 그것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며 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 또 고난 당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된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게 된다.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신앙의 인격자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세상을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평안하고 담대해야 된다. 고난의 유익을 생각하며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나? 보호하고 함께 하시고 감당함과 피할 길을 주시고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고난에 대해서 보상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보호하고 구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데 우리도 그에 공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욥기 시편 잠언 이게 이제 그 지혜서. 그래서 이 욥기에서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종식하고 욥은 순전한 사람이지만 욥기 전체에서 흐르는 욥의 자세는 자기 중심지요. 그래서 이제 욥기 42장 6절에서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지혜서 보면은 시편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노래하는 것이다. 잠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늘의 지혜를 배우고 삶에서 실천하는 영성을 가진다. 전도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해 아래 두지 말고 하늘의 높은 곳에 두라고 배운다. 아가서는 순전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법을 배운다. 라는 것처럼 욥기도 이 지혜사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고난에 대해서 이제 엘리의 메시지는 어떤 것이냐? 많은 사람들의 엘리와 하나님의 가르침 사이는 일치점이 없는 반면에 엘리의 논리와 세 친구의 주장은 서로 일치되는 것이어서 엘리가 말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아무런 공헌을 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엘리의 발언들은 욥이 당한 고난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이가 연소한 엘리가 나서게 된 이유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그 생증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대변하지 못하고 그리 있는 상을 방금할 수 있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의도를 대변하는 이 사신으로서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네 번에 걸친 발언, 첫 번째 발언은 욥기 32, 33장, 두 번째 34장, 세 번째는 35장, 네 번째는 36, 7장에 통해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엘리야는 욥의 세 친구들과는 달리 그가 당하는 고난은 죄의 봉이 아니라 성도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연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싫어하심의 표시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욥의 마음으로부터 이러한 잘못된 오해들을 제거해주고 그가 저질렀던 실수들을
바로 잡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탄의 올무로부터 욥을 완전하게 구출하는 것과 그 유혹을 통해서 풍부하고 복된 결과를 성취하는 것은 그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는 다만 세례요한과 같은 역할을 한 것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엘리가 욥의 문제에 대한 이론적 해결을 주었다면 하나님은 실적 해결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욥기를 보면서 우리 민족의 고난당한 역사를 일제강점기를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완전히 피지배자로서 피지배 백성 국가로서 모든 걸 다 뺏겼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뭘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빚더미에서.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그 이승만 대통령의 기독교 입국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호 거룩한 대한민국 네트워크 대표가 이게 글을 올린 걸 제가 참고를 해서 그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은 어떤 것이었던가? 그는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또 그것은 우리 민족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이제 한번 나눠보자 합니다. 1945년 10월 5일 뉴욕 공항에서 이승만의 귀국길에서 프란체스카 여사와 미국인 친구들 그리고 구미위원회 임원들이 배웅을 나왔어요. 역사적인 귀국길에서 오르면서 이승만은 말했어요. 나 한 사람은 어든지 가든지 죽든지 살든지 일평생 지켜는 한 가지 목적으로 끝까지 갈 것이다. 그 한 가지 목적은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미국과 같은 국가를 세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동양 최초의 기독교 국가 건설을 꿈꾼 이승만의 신앙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승만 집권 시기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 문화적 특징은 기독교와 기독교 문화의 확산이었다. 20대 초반 한성 감옥 시절 사형수 이승만은 동양 최초의 기독교 국가 건설을 꿈꾸었어요. 이승만을 가까이 겪은 이들은 한결같이 그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음을 증언하고 있죠. 그가 1903년 9월 신학월보에 올린 글에서 두 가지 편벽됨이라는 에서 이런 글이 있어요. 장차는 정치는 항상 교회의 본의로서 딸려나가는 거로 교회에서 감한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정치의 근본이 스스로 바로잡히나니 이러므로 교회로서 나라를 변혁하는 것이 제일 순편하고 순리된 바로다. 이것을 하지 않고 다만 정치만 고치고자 하면 정치를 바로잡을 많은 사람도 없으려니와 설령 우연히 발잡는다 할지라도 썩은 백성 위에 맑은 정부가 어찌 일을 할 수 있으려. 반드시 백성은 감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일 한 후에야 정부가 스스로 맑아질지니 이어지 교회가 정부의 근원이 아니가 할 수 있으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일제시대는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통해서 일본의 기독교 방해와 회유 협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하지만 기독교 정신을 막지 못한 이유를 들어서 고난의 기독교 정신에 대해서 쓰기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기도로서 시작된 재헌 국회를 들 수가 있죠. 그는 공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언급하고 기도의 기회를 만들었어요. 1946년 3월 3.1절 기념행사에서 한민족이 하나님의 인도하에 영원히 자유독립의 위대한 민족으로서 정의와 평화의 복을 누리도록 노력하고자 연설했던 거예요. 1948년 5월 31일 전 국회가 개회할 때 이승만은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종교 사상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는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또 국회의원이자 목사인 이윤영 의원에게 이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민족의 대표가 되었음을 고백했어요. 최초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일어서서 기도를 올리는 가운데 이 나라 국회가 시작된 거예요. 국회의장 자기에게 맹세문에서 하나님과 애국 선열과 3천만 동포 앞에 선서했으며 국회 개원식 축사에서는
하나님과 3천만 동포 앞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맹약을 했던 거야. 누가?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은 기독교 국가들의 전례에 따라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설했어요. 이 같은 기독교식 국가 의전은 기독교 신앙의 확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는 기독교인을 등용했다고 하는 거야. 당시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5%도 못 미치는 한국 사회에서 그가 임명한 135명의 장관급 고위직 인사 가운데 47.7%가 기독교인이다. 거의 절반이 기독교인이다. 교회가 서구의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인 창구 역할을 했던 것과 관련해서 기독교인들은 교육 수준이 높았고 독립운동에도 앞장을 섰어요. 이승만과 김구, 김규식, 여운형 등 해방 전국의 지도자들이 모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이는 교회가 인재를 길러내는 요람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그러나 정반대로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서 그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라든지 교회가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기독교인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이처럼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 복음화에 여러 기여하고 제도를 만들었는데 앞서 말한 국가식의 기독교와 기독교인 등용 외에도 군종제도, 군대에서 예배를 하는 군종 목사를 두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고 국기 주 목례, 국기된 경례, 그 다음에 군대 군목제도, 형무소에도 이 형목, 이제 우리가 형무소에도 목사가 있죠. 또 기독교 신문과 방송국, YMCA 지원 등의 노력으로 기독교를 확산시키고자 했다. 이게 이제 초창기 나라가 이제 건국한 나라에서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런 기독교 복음화에 앞장섰다는 것이죠. 특히 군종제도는 1951년 2월 7일 전쟁 중에 공식적으로 실시돼서 약 1년 동안 육해 공군 병원 또 군 병원에서 활동한 결과 개종자가 무려 수만 명이 이뤘다는 거예요. 1954년에 이뤄서는 전체 군 장병 가운데 20%가 기독교인 숫자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는 거예요. 1950년대 중반 교회 역사와 이 김영사는 군종사업은 한국 기독교 반세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획기적인 사실이다라고 평가했다는 거죠. 저도 10여 년 이상을 지금 조그만 군대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지금 전쟁 휴전 상황이지만 진짜 실전 전쟁 상황에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하는 것이죠. 또 국계된 경례도 일제시대 영향을 따라서 국계 앞에 절하는 배를 했는데 한국 기독교연합회 요청으로 이 고개 숙이는 이 절 대신에 이게 주목례, 그래서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올려놓고 국에 주목하는 그런 형식을 또 구령도 주목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이승만 대통령이 혼자 기독교 경고를 향해 노력한 것은 물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탁 통제가 결정된 이후 1940년 1월 1일에서 3일까지 한국 교회는 미국과 소련의 분할 점령하에 있는 조국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다. 십자가와 건국이념,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회적 구현을 추구하는 기독교 단체가 설립되게 됐고 시민회는 설립 취지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금연의 조선 기독교인은 국가의 흥망, 종교의 성세를 확고히 인식하여 종파 교리 교회에서 단연 초월하여 대동단결로서 일대 구구운동에 참가할 것이다.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결합한 민족 신생운동은 기독교 자신과 조국 조선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출포할 유일한 방법이다. 자, 대통령과 교회, 정치인들과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합심하여서 기독교 확산에 주력한 결과 해방 당시 10만 명 전에 불같던 기독교는 이승만이 물러난 1960년 114만 명, 거의 10배가 늘어났다는 거죠. 이는 아시아에서 유례가 없는 기독교의 폭발 성장이었다. 그 114만 명이 몇십 년 후에는 1000만 성도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자, 기독교 반공을 또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승만 연구가들은 그의 반공 노선은 기독교에서 비롯됐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무신론, 유물론인 공산주의로부터 기독교인과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반공을 강하게 주장했다.
실제로 공산주의 북한과 기독교로 이끌어간 이 대한민국은 그 발전에서 천지 차이가 나고 있죠. 그 이승만 이후로 반공 기독교는 한국 교회의 강한 전통이 되었다. 자, 이제 간혹 지금 뭐 교회 안에서도 이 주체사상과 이제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그런 이제 좀 정상을 벗어난 목사들과 또 그런 기독 언론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원활에도 탈북자를 구출하고 북한 자유라는 투쟁에 상당수 교회와 기독교인이 앞장을 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낸 거야.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 서독이 선육으로 빠르게 도약한 것을 라인강의 기적이다 라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한강의 기적이다 라고 부르게 됐던 것이죠. 장면내각,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이후에 잠시 이제 의원대학제 정부 시절에도 그6.25 전쟁 치르면서 전국토가 황폐돼 갖고 서독의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한강의 기적을 이루자는 이제 구호로 그런 구호가 있었죠. 자,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방 이후에 또 6.25 전쟁을 거치면서 발전하게 된 거에 또 하나의 근본적인 건 이승만의 토지개혁이다.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이 가능하게 된 것 중 하나가 이승만의 정권의 토지개혁과 6.25 전쟁에는 전국도의 황폐가 있다. 이승만 정권은 정부 수립하자마자 토지개혁을 실시했고 유상몰수 유상분배하면서 지주들이 몰락하게 되고 자영농이 생겨나게 됐다. 그 상황에서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지주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토지를 팔아치우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부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말이 부의 불균형 해소이지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됐지만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은 하루아침에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대신 산업자본가들은 그 틈을 비집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하는 거예요. 서구권의 경우 산업자본가가 성장하고 싶어도 토지를 소유한 이 귀족들의 존재로 해서 몇백 년이 걸려서 겨우 산업자본가가 상위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가는 아주 대비되는 거죠. 이런 산업자본가가 장면내각부터 시작해서 박정희 정권 등을 거치면서 사회의 주도층이 되면서 경제발전을 이뤄낼 수가 있게 됐다. 그래서 이 남북분단과 이 체제 경쟁이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던 것은 이 남북분단에 관한 다른 체제 경쟁이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당시 이 조선반도를 점령했던 일본은 산업시설은 전부 북한에 냈어요. 수풍발전소, 수력발전소 하고 거기서 나는 비료공장, 무슨 공장, 네? 또 거기 이제 지하전이 나오니까 뭐 철강공장 이런 거 다 북한에 했고 남한은 뭐 농사 짓는 식량을 생산하는 이런 거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6.25 전쟁이 터지면서 북한이 낙동강까지 쳐들어오면서 남한에 있던 모든 시설이 다 파괴됐어요. 그나마 있던 시설이. 그러나 북한의 경우 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을 직경했지만 주로 평양이나 이런 데를 폭격을 했지 그런 공장들은 잠깐 압록강까지 갔다 중공군의 인해 전술을 해서 후퇴하는 바람에 많은 시설 파괴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10월 1일 이 휴전선 돌파해가지고 1사 후퇴까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후퇴하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북 간에 그리고 이제 남북 간의 GDP 격차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6.25 끝나고 나서 60년대까지 북한이 더 잘 살았잖아요. 이는 북한이 언제 남으로 쳐들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면서 체제 경쟁을 위해서 경제 발전에 대한 생각을 국민들이 갖게 됐다. 그래서 부족한 자원 그리고 고학력 인적 자원. 그러니까 우리는 남한은 이제 농토밖에 없고 지하전도 없고 그런 사람만 많아요. 그래서 그 노동력을 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도 석유도 없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농지개혁을 통해서 이제 소작농들이 자기 땅을 갖게 되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채소를 기르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자식들을 학교 보내고 해서 이제 문명도
없어지고 어느 정도 중등교육을 받은 그런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우리가 이제 공장을 돌리는데 충분한 이 인력 공급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다 한글도 굉장히 이제 영향이 컸는데, 그 한자권의 문화의 경우에 읽을 쓸 줄 알게 하려면 5천자를 알아야 되는데, 아무리 이제 교육률이 높다 해도 문명률을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근데 우리는 이 한글이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나면 한글을 다 띄는 거죠. 이런 높은 교육률은 따라잡기 산업을 가능하겠고, 우리나라는 후발주의자이기 때문에 선도 사업을 만드는 수는 없었지만, 이제 TV나 가전, 냉장고 이런 것들을 일본이나 이런 제조업들을 이제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 고학력 저임금 노동자가 풍부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세계적에 판매하면서 이제 수출 주도 국가가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가 또 발전하는 과정을 겪게 됐다. 한 가지 기적이 있었던 원인 중 가장 또 하나는 이 높은 민주주의 의식이다. 이는 이승만 정권을 거치면서 4.19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바꿨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끝까지 군을 동원하고 해서 계엄령 선포하고 4.19를 갖다가 그냥 저지했다면 그 4.19 혁명이 좌절되면은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로 영원히 남는 거죠. 그러나 그는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건 스스로 대통령을 하야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있는 그 젊은이 대학생들을 위로하고 그런 이제 하야를 망명 갔던 것이죠. 자, 좀 부장선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성숙이 됐다는 거야. 뭐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독재 정권했다는 점에서 우리 이제 어떤 어두운 역사도 있었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끊임없이 민주화 요구를 하는데 그야말로 민주주의가 성숙되어야 됐다. 그래서 성숙한 민주주의는 결국 주인의식을 갖게 만들고 경제 발전이 어느 누구에도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 오늘 저는 이제 이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리더들은 이 세상 리더십을 가질 것이냐 영적인 리더십을 가질 것이냐 여기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이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욥을 이제 충고한다고 욥을 훈계했지만 그 세상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지도자들은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그런 생각을 따라가는데 이승만 대통령이나 이런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한 그런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의 감화 감동을 받는데 다른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다른 정치 이념을 가진 그런 사고를 가진 지도자가 통치를 했을 때 백성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각자 도성하게 되고 나라는 퇴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교훈을 얻었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를 3번에 걸쳐 나누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주
이제 막바지 더위가 참으로 이제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바람이 불고 이제 곧 이제 개강도 다가오고요. 이제 가을은 멀지 않았습니다. 자, 지난 한 2달간 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 많은 학생들이 이제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도 공부하고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행도 하고 자기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다시 이제 학교로 와서 새로운 공부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도 성경 과목을 2과목을 또 하고 다른 과목도 하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좀 가르치는 그런 또 학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해서 이제 곧 개강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이 성경 과목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이 초중고등학교 때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가 보통 중고등학교 때 학원 다니라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대학교 가서 우리는 이제 성경 과목도 있고 이제 하지만 그런 거 없는 데서는 전혀 기독교를 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화와 PPT와 여러 설명을 가지고 또 가르치고 하는데 학생들이 사실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어보고 주일학교나 이런 데 설교를 단편적으로 들어봤지 구약부터 신약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학기에 다 그 14~15주에 그걸 공부하기는 그런 기회는 거의 없죠. 그래서 그걸 또 읽고 책을 읽고 하면 또 졸릴 거 아닌가? 영화를 보여주고 또 PPT 설명하고 이러면서 토론하면서 진행하는데 대개 한 학기 끝나면 학생들이 내가 정말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내가 여태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되겠다. 또 어떤 학생들은 내 믿음이 다시 회복됐다. 내 교회를 가야 되겠다.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도 정말 첫 성경은 정말 옛날 얘기인 줄 알았더니 이게 사실 실제 얘기구나. 감동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우리 청년들은 참 순수하고 그들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그들이 접근하면 그들은 다 받아들일 그 마음이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청년들을 지금 전도해야지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는 한 달에 10,000원 오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을 쓰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도 역사심이 여비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아가며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교육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에 어려움이 당했지만 우리가 그거에 인내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